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다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7장 때 이미 한번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된 것도 사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건 때문이었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의 찬양을 들은 하나님은 그의 옥문을 움직이고 활짝 열어주신 거죠. 사실 큰 사건을 우리가 겪고 나면 대부분 좀 휴식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몸과 마음이 돌아올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망신창이가 된 이 몸을 이끌고,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로마군들은 기본적으로 제수로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채찍을 띠고 매를 때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라고 그 매를 피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러한 몸으로 나을 길을 걸어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하나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결국에는 베레아로 쫓겨나고 베레아에서 아덴이라고 표현된 아테네로 쫓겨나고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고린도에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통해 듣고 적은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제라는 게 어떤 제사인가? 전제는 포도주나 이 독주를 희생제물 위에 이렇게 칼칼칼칼 부어내리는 그러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헌신에 의미하는 거죠.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부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책을 통해서 그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제 다 부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용할 그런 어떤 기력이 없다. 이것은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위 낭비하듯 소비하듯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도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사역과 신학이 아주 잘 정리된 서신으로도 유명합니다.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는 그의 신학적 사고는 그 당시 사도들의 캐리그마,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캐리그마, 계시,
기독론과 구원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나는 종말론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 노예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잖아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통로가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정의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뿐인데, 우리는 그 열정이 과하고 공명심이 과하다 보면 주님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마치 우리가 주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런 아주 아찔한 장면을 연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두려움이 있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가보지 않은 곳에 갈 때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을 위임하고 위탁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줘야 되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할 때 여러분을 믿어주고 여러분을 끝까지 신뢰해주고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그 사람과 우린 좋은 관계를 맺지,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어떠한 시너지도 발생하지 않죠. 결국 시너지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네트워크란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이 네트워크의 권위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첫째는 신뢰입니다. 서로 상황 안에 신뢰가 없으면 서로가 연합하거나 팀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보입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려 하면 절대로 팀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그 사람은 나의 양보에 고마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다시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마게도니아에 인해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자신이 태어난 다소와 가까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다녀온 그곳을 다시 한번 다지자.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더라.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좀 더 그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럴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조금 다를 때, 어긋날 때. 결국 바울이 어찌어찌 하다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20%를 뒤에 남겨놔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히 자신의 모든 계획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그 가능성까지 다 접어버리고 이쪽으로 방향을 돌린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쪽을 향해 가라 그러는데 난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뒤에 미련이 있어가 머리 한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 하나님이 있는 방향으로 1%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의 회당, 항상 회당을 먼저 찾았다고 그랬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사람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려 3주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밖에 나가서 덥지 않은 때는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어떤 의미냐?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사회의 리더십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에 힘을 얻죠,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세우기로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면 그 열매를 담을 교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중에서 교회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을 중심으로 또 때로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강가에서 기독교 모임, 교회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졌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 불렀습니다. 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다. 그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실로와 너는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의 서신서의 문안 인사를 보면 사실 거의 시작이 비슷비슷해요. 먼저 발신자인 바울 자신을 언급하고 그리고 수신자 교회를 언급합니다. 여기선 데살로니가 교회죠. 당시 초대교회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은 바울 자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역하고 있던 실로아노와 디모데의 이름을 함께 거론합니다. 여러분, 실로아노가 누구죠? 바로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라와 실로아노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여기서 함께 사역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과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의미인데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룹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외 어느 곳에 가면 그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brother and sister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죽음과 악의 힘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이 가까우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무정하고 고통받는 혼란한 세상이 찾아올 겁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좋을지 모르는 혼돈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리의 길을 선포하고 안내해 주는 곳은 바로 교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건물로서 덩그러니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해진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을 대비해 교회는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마지막 시대 유일한 희망이자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찬양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 있던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그런 잘못된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공고한 시간을 통과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부터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기가 충천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의 편지가 도착해서 누가 대표로 읽어요. 그럴 때는 그 교인들의 대표가 앞에 나와서 저처럼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절 한 절이 그들의 가슴에 눈물이 날 정도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남아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의 벽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고통받고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 때문에, 그 해결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나 온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을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쟁의 시간에 대응하는 모습에 달합니다. 한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투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아직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교회지만 복음의 은혜로 충만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이웃을 전도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말에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는 뭔가요? 바울이 말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과 그러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사실 가장 큰 은혜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은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하게 해줍니다. 은혜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화, 일시적인 평화, 조건적인 평화와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게 하고 이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동시에 우리 안에는 그동안 죄 가운데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지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만 구원받았다고 그냥 교회 와서 그리고 예배 몇 시간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죠. 이럴 때는 있죠. 여러분들 준비시키는 시간들, 그런 시간은 여러분들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것은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든 엄마가 죽든 둘 중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이처럼 평강은 누군가의 겸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평화가 있으면 제가 죽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그만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높아지려 할 때 그 가족과 공동체의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찌를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찌르는 선택보다는 찔리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찌르는 자, 과시하는 자, 다스리고 강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2절에서 4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 교회를 염려했지만 디모데를 통해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크게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바울의 책망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 중에서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이 없었던 것하고 비슷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첫 번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오죠?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불태웁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했던 그 과거의 죄악들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가깝게 붙인 거예요. 믿음은 단지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 맺혀야 되는 거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다 사랑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처럼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냐?
우리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두 번째 바울의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의 수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 수고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우리 힘을 기울이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고는 그 헬라 원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면 여인이 해산하다 할 때 해산이란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수고를 의미하는 거 아닌 거예요. 정말 여인이 그 해산하듯이 그 해산의 그 고통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의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하겠죠. 세 번째 칭찬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전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 유대인 공동체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점점 커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치면 유대인 공동체가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끝점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 택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근거로?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이 너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비록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죠.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 나간 말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고 이해하고 그로 인해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불을 지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즉 그들의 구원은 바울의 재능 있는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을 기름 부으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간 것뿐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놀랍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선택하셨고 기름 부어 주셨고 이들을 이렇게 신실하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이러한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택하심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도행전 시대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으나 여전히 미숙함이 보였으나 그들은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랐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